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 시간도 아버지 집에 저희가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힘있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실로암 목장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멘. 목장 가족들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서 귀한 목장이 금년에 크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제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죠. 그런데 죽으신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십자가 자체는 말로 못하는 고통이지만 주님은 십자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 내가 이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지옥 갈 모든 영혼들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앞에 있는 기쁨, 그 일을 주님은 또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제목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도전 앞에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은혜로 전달되고 또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고 그대로 하면은 주님이 그 엄청난 고초를 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서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너무 소중할 거고요. 그러나 그 십자가 은혜가 안 믿는 영혼들에게 은혜로 흘러들어가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 그거를 바라보고 그대로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이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이런 분들은 더 주목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식구가 있는데 우리 자녀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는데 내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목에 십자가를 잘 지면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이웃에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 첫째, 침묵으로 지셨어요. 침묵으로 지셨어요.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이 된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을 주님은 그대로 실천하셨죠. 마태복음 26장 6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더래. 침묵하셨다. 이제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당시에 종교인들이 아우성을 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셨다. 왜냐? 저들이 저렇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또 할 말이 있어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지 거기서 왜 죄가
이것을 이러면서 이유를 토를 달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세상 사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이걸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 또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 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일컬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힘들다. 그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연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필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거만 보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드라마,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거를 살피면서 입은 다물고 어떻게 다물고, 꼭 다물고 논하지 말고, 주여 속으로 무슨 뜻입니까? 무슨 아버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끝까지 다물고, 그리고서 침묵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그 뜻이 환하게 알려지게 돼요. 환하게.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경험하셨으면 아멘. 그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침묵하셨어요. 이 침묵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도 침묵을 탁 하면 내적으로 힘이 나요. 근데 어렵다고 그냥 막 돌아다니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팔자 타령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더 마음이 무거워, 더 캄캄해,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도 세상을 거저 살지 않았잖아요.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침묵하셨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이웃, 친구, 주변 사람들, 그들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분 어떻게 다물으라고? 어느 정도 다물으라고요? 꼭 다물으래요. 그리고서 끝까지 기다려가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배우라 이게. 배울 뿐 아니라 그대로 본받으라 이게. 그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해내는 사람은요,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요, 더 얽히고요, 더 복잡하게 되고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을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억지로라도 침묵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침묵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이 힘든 일이, 이 어려운 일이, 이 억울한 일이, 이 손해본 일이, 이 원망스러운 일이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영혼 구원으로 연결시켜 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예쁘게 본단 말이에요.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 십자가를 잘
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지셨어요? 무슨 힘으로 지셨어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계시는 동안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예수님이야. 성정이 다 똑같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서 그렇게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플 때 아프시고, 배고플 때 배고프시고, 피곤할 때 피곤하시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당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냐? 어떻게? 아무리 상상해봐도 우리는 못 질 것 같은데 어떻게 지셨어요? 기도로 지셨다. 아멘. 아멘. 기도로 지신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성경을 보죠.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보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 한다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짐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해결할 뿐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좌우로 퍼져나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힘들지만 기도로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라.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말래. 왜?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오는 거 그거를 인간적으로 참 환영하기는 쉽진 않지만 일단 왔다면 아하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예쁘게 해석을 하세요. 아멘. 아멘. 성경적으로 해석하세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무릎 착 꿇어요. 무릎 착 꿇어.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 그러면 눈물이 펑펑펑펑 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보이면 이제는 됐다. 하나님 이래서 그렇군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파악이 되면 다시 또 힘이 나.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물러설 수 없지. 이러면서 다부지게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고난의 보자기다 싸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제가 피하지 말라고 그랬죠? 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막 상승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 오고 힘든 일 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이거 주지 마세요. 이거 왜 내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다부지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그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십자가 주님 지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고속도로가 쫙 열리지 않느냐 이거죠.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건 예수님 제자들이 이건 다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이 과정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히 받아 가지고 그 초대교회 그 어려움을 넘고 태산을 넘고 고통을 넘고 핍박을 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분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도 제자들이 다 극복하잖아요. 이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주신, 성령이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막 쫙쫙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한 성령이 어느 날 임해가지고 말이지. 다 능력들을 다 입어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할렐루야.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데 결코 뒤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까지에도 영향력을 주고 예항만리 복음 전하는 예항교회 모습을 갖춰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 말씀을 저는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주셨어요. 사랑으로 주셨어요. 사랑.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을 십자가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 주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품으니, 사랑으로 품으니. 이것이 주님 십자가의 클라이막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넓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느 수준의 사랑일까요? 혈통사랑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남녀 사랑,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성령님이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곁길로 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 이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사랑은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고약하든지, 어떤 고통을 내게 주든지, 내게 손해를 주든지, 아프게 하든지, 그걸 다 품어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뭐냐? 어떤 이익을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이익 때문에 싸워요. 또 왜 싸웁니까?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왜 싸웁니까? 잘났다고 싸워요.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냐? 관계를 중요시켜. 무슨 관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줄로 믿어서 그를 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든지 사위든지 딸이든지 사촌이든지 이웃이든지 할 것 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아버지 뜻에 꼭 맞게 끝까지 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정리하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으로 그 큰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지 예수를 바라보자. 좀 바라보자. 바르게 좀 바라보자. 어떻게 지셨는가?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로로 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 이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이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이거 배운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침묵으로 하셨구나, 기도로 하셨구나, 그리고 큰 아가페 사랑으로 하셨구나, 그렇게 십자가 지고 승리하셨구나. 그것을 계속 바라볼 때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시선을 주님께 계속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느낀다는 거야. 느끼게 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변화도 일어나고요.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막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막 뻗어나고 펼쳐져가는 그런 일이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그래. 모든 교회가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왜 그런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안에서부터 역사서 이 역사가 막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넓게 자꾸 벗어나가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돼요. 어떻게 주님께 시선을 드립니까? 그거까지 1분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보고 깨달았으면, 마음 주시면, 은혜 주시면, 힘 주셨으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에 대해서 주님같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 주간 복판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도전받고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저 바깥의 사람에게 이 시간 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순종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여내니 보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그 사랑에 부딪혀서 뜨거운 눈물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에게를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